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악숨에 있는 마리암 찌온 교회에서 750명이 대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에티오피아 연방군인 티그레이 지역을 통치했던 티그레이 인민해방군을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군사 충돌 가운데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커먼웰스 스터디스 연구소의 연구원장인 마티 플라우티에 의하면 악숨에 있는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숨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밖으로 끌려나와 사살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도주한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공격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옮기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플라우트는 또한 교회 건물은 훼손되지 않았고 언약궤는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숨겨졌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이었던 메넬릭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악숨으로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과 폭력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여 그 교회와 국민들을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제로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까지 잘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도합니다. 네, 홍콩 소식입니다. 종교의 자유 면에서 홍콩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1,000명이 넘는 홍콩 경찰이 도시 내의 73개 지역을 덮쳐서 53명의 정치인들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리더들과 인권 운동가들 등 여러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현재 약 30만의 홍콩인들이 수개월 내에 그 도시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크리스천들은 현재 가장 강한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데 홍콩의 성도들도 새로운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그런 핍박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크리스천들 내에서 베이징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직 홍콩 경찰이었으나 현재 트리니티 신학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키왕 목사는 베이징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 새로운 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CBN 뉴스에서 말하였습니다. 순복음 사업가 신우회 회장인 휴고찬 박사와 같은 다른 이들은 잠재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현재 많은 혼란과 양극화 현상으로 분리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홍콩의 교회가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서로 연합하여 지혜롭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8일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24일 주일부터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은 작년 12월 8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여 40일 만에, 비수도권은 작년 12월 24일부터 24일 만에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신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고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 기도를 금지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2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카페, 헬스장 등에 대한 제재는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그동안 집합 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도 집단 감염 감소, 운영자와 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속히 소멸되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 방침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거룩한 예배를 훼손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무기한 폐쇄 조치되었던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18일 구청으로부터 폐쇄 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계로교회는 좌석수 5,000석의 20% 정도인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2.5단계 비대면 예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11일 서부장로교회와 함께 교회를 폐쇄했는데요. 무기한 폐쇄 조치가 18일 해제되면서 세계로교회는 19일 새벽 기도회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서구청 측은 시설 폐쇄 해제와 별도로 지난 17일 세계로교회가 당시 비대면 예배 원칙을 어기고 야외 잔디광장에서 예배드린 것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네, 그 12시 00부터 이미 폐쇄 결정은 내려졌고, 폐쇄 해제 결정은 네네. 공문은 내일 가지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헌법과 또 모든 기본권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억압을 하고 네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정교 분리가 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국가가 교회에 와서 몇 명 들으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특정하는 것은 네네. 종교의 침해고 예배의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은 철저히 할 것이고, 하지만 네네. 이런 것에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네네. 그런 데서 수긍할 수 없고, 저희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방역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이웃 사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악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KWMA 소식입니다. KWMA가 2번의 선거를 거쳐서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지난 12일 줌으로 열린 KWMA 온라인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 후보로 강대흥 선교사와 김종국 선교사가 출마했었으나 출석 인원 141명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22일 온라인 줌과 서울 노량진 CTS 센터 9층 KWMA 본부 사무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신임 사무총장 재선거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출석 인원 128명에 대한 과반수 65표에서 한 표 많은 66표로 강대흥 선교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흥 선교사입니다. 새로 선출된 사무총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계 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잘 깨달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KWMA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WMT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터키, 요르단,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WMTS 신학교가 히즈켈 세로시 목사가 심호했던 순복음 성회교회 건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좁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갔고 좁은 식당에서 60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새로운 장소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히스키엘 목사의 아들인 노만 세로시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순복음 성회교회의 2층에서 2월 2일부터 새롭게 신학교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사르공 목사가 사역하는 WMTC 선교센터가 이전했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터키와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WMTC 컨퍼런스 이후에 WMTC 연합 선교회의 후원으로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터키 내 이란인들을 제자화할 선교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와 집이 없는 이란인 난민들, 그리고 마약 중독 아프가니스탄인 등을 섬기는 용도로 쓰여왔는데요. 2020년 11월 집주인이 그 집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빌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많은 이란인들이 터키로 들어오고 있고 온라인 신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르공 목사 가정이 이 센터에 함께 머물면서 이란인 회중교회와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 난민을 중심으로 제자 양육과 가정교회 개척에 헌신하신 조계훈 선교사 가정이 지난 1월 4일 요르단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동 선교를 위해서 영국에서 2년간 훈련받고 WMTS 8기를 통하여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현지인 제자를 만들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이 재생산을 하도록 사랑으로 섬겼던 조교훈 선교사 가정이 지난 1월 19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도식 선교사가 3개월 전부터 니전도 지역인 시티오 다위스라는 어촌 마을에서 노방 전도를 하며 노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잦은 폭우와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땅 주인의 경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 처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변의 진흙을 벽돌처럼 잘라서 늪지대를 채우면서 임시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 전도 종족을 향한 WMTC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2021년도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WMTS 12기 선교사 훈련학교 영상 보시면서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MTC 선교사 훈련학교 제12기 접수를 받습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방을 변화시킬 순종의 그 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WMTC 선교사 훈련학교는 절대 복음, 절대 제자, 절대 성령, 절대 순종, 절대 감사의 5대 강령을 실천하며 국내외 최고의 미전도 종족 선교 전문가들의 강의와 현장 아웃리치로 구성된 선교사 훈련 전문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기다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